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냥 우리가 설교 때나 그냥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멘 아멘 함으로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알고 있는 사실로 혹시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내 지식에서 넘어서서 내 삶에서 나의 삶의 원천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나의 삶의 뿌리로 믿어진다라는 것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교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2020년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한 능력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15장에 나와 있는 3명의 여인이 동일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신 여인이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장례 의식을 치르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향료를 구입했을 것이고요. 안식일이 끝날 무렵, 즉 토요일날 저녁 6시쯤에 안식일이 끝났고 아마 향료를 구입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이전에 무덤의 길로 가는 길 가운데 그들이 3절에 보시게 되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고 나서는 심히 놀랐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죽어있는 예수님, 닫혀있는 무덤을 기대를 했을 텐데요.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래하고 5절에 보시게 되면 한 청년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천사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천사가 말하되 놀라지 말아라. 일단 그들의 감정을 다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왜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라기 때문에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난 예수를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 가장 큰 리더에게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역하시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본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실 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라는 암시를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갈릴리라는 곳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오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셨던 장소,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르치셨던 장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다시금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부활의 삶을 살게끔 하고자 준비하는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기억하게끔 제자들로 하여금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그러한 미션을 받고 나서 8절에 그 여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냐면요. 8절에 보시게 되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9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책에 괄호가 돼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성경책에 아마 돼 있을 것입니다. 성경책에서 가로로 쳐 있는 부분은 어떠한 성경 카피 보내는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은 16장 8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는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끝나는 내용 부분들. 8절. 여성들이 그 세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더라. 사실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제자들을 결국에는 찾아가서 그것을 알려줬고요. 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고, 그러한 내용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여서 거기다가 설명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났다라는 전제로서 오늘 같이 성경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시작이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천사가 말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몹시 놀라며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참조한 내용 구절을 보시게 되면 11절,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전달을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도 믿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 이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했지만 그것 또한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남자 제자들은 본인들의 눈으로, 본인들이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남들이 경험한 부활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우리 삶에 그것이 다가오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목사님들이 전하는 부활, 주변 친구들이 전하는 부활, 유튜브나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셔야지만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활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15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만민에게 사람을 구분두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좋은 소식,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꾸준히 전해야 되고, 전하는 사람도 먼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장 15장에 보시게 되면 15장 36절,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자들의 표현은 적극성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지켜보자, 아니면 가만히 두라. 지켜보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따라가셔야 됩니다. 15장 41절, 세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살아서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삶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제 삶 속에서 특별히 단기 선교나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다 보면 가기 전에 가끔 내가 힘든 곳에서도 자신감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는 그분들이 화를 내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 안에서도 그 사람들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직장을 잃는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건강이 나빠지는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갑작스럽게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은요. 이제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시작으로 다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극성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 삶 순간에서 내가 감정을 잃었을 때의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시고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으시고 영향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